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확진자가 또 많아지고 있어서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 한 주였답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 걱정을 모두 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인 우리 지상 마지막 명령인 이 말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오늘의 설교 말씀은 세상을 굽는 그리스도인이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 명령을 가지고 이 말씀에 관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가정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사님 혼자 읽기는 하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수연이처럼 수진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친구도 있고 또 선주처럼 엄마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친구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중2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지만 집안이 불교인 이후로 성경이 버려지게 되었고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만 다니겠지 간절해서 너무 힘들어서 다니겠지라고 그냥 놔두셨는데 그때 반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맛있는 간식을 매주 싸주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재미있고 전도사님과는 다른 아주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처음으로 간 수련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전도사님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영접하게 되면서 진짜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처음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해준 친구가 없었다면 전사님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교회에 결석했을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번 주는 꼭 나와라 라고 전화해 주시던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전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목사님과 아주 간절한 기도가 담긴 찬양을 들려주시던 전도사님이 안 계셨다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친구의 전도, 부모님의 신앙 등 다양한 이끄심을 통해서 전도사님처럼 교회에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도 있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가 좋고 행복해서 이곳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계획과 그것이 깨어진 것 그리고 그 깨어진 것에 관한 하나님의 솔루션인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그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이시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였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빼앗은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솔루션인 바로 뭘까요?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솔루션입니다.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담고 있던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에 남깁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명령 중에 명령이고 부탁 중에 부탁이고 소원 중에 소원인 아주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한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깨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겨우 12명도 되지 않는 11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시는 주님은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11명이 지나지 않지만 장차 이들의 제자의 수가 수천 수만 명으로 그리고 전 세계가 그들의 제자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을 것임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이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제자를 삼는 것에 있음을 주님은 이미 보실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웃에 가서, 이 도시에 가서,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 삼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첫 번째 원칙은 가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떠나는 데 있습니다. 안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신구약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로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 없이 출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시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했던 본토, 고향, 사람들, 부모들, 친척들, 기득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간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꿈이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가므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 보면 안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안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권력을 이루어 그 안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득권을 흔들기 시작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의 본성은요, 옛것을 고수하는 것, 익숙한 것을 고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 과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삼는 원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자만 아니요, 모든 여자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인입니다.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러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내보낼 때도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명령대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만 그랬나요? 바울도 그랬고 실라도 그랬고 빌립지사도 그랬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야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해야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있어야지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어야 또다시 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순환의 방식, 복음의 순환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힌다면 성장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기에 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서 제자 삼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테티오인데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복음의 전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바울은요, 여러 곳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믿어라. 이것이 간증이고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처럼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엔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역시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처럼 믿어 라고 하는 말은 차마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들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율법사한 사람이, 아주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랍비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들이 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똑똑한 제자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그 제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제자,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변화의 바람으로 흔들고 그 변화의 바람이 학교와 학원에 있게 되어지고 가정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뿌리가 바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한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람들의 가슴에 복음이 들어갈 때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일터, 학교, 학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땅, 그 모든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모든 것은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기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인 음식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가장 큰 일을 무엇일까요? 영적인 음식, 적과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마침내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쳐라는 디다스콘테스는 현재 분사형으로 지속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가르침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말과 걸음마, 혼자 입을 수 있는 것과 대소변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여러 번 행동으로도 보여주면서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앞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가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곳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나에게는, 나의 앞에는 이렇게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의 후손들에게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삶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로 전한 복음으로 인해, 내 삶으로 전한 복음으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세상이,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복음으로 인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큰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더 깨어져 가고 고립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더 고립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사랑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복음의 증거자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씩 외출을 할 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사회적인 언약인 마스크를 꼭 두고, 꼭 끼고 거리 두기를 꼭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모범을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나날이 성장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도 그 수고의 길에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고 정식적인 예배 절차를 밟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못했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오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9시 30분 예배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는 2층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이 조금 아프셔서 다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잊어버렸을까봐 전사님이 미리 연습하는 주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감사의 고백과 복음의 증거자가 된 감사의 고백과 감사헌금을 챙겨서 예배당에 나와 부모님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두어서 예배드리는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성숙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기도하고 싶은 사람 다 같이 찬양해.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상실한 기도로 내 삶 온전해지도록 선한 일 하기 위해 완전한 자격 갖추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너 기도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은 알고 계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시네.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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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MC 더빈. 광야와 같은 곳에도 거친 파도가 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지. 의심하고 있을 때도 믿음 없인 주님을 기쁘게 못하니 그분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살리.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하면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 그리하면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기도해 지금 기도해 지금 기도해 기도해 right now. 기도해 right now. hey.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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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염려 말고 너 기도해.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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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